피터 디존이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우선순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는 라마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인도의 유명한 도둑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집을 털러 들어가서 집을 다 이렇게 물건들을 가지고 나오는 중에 워낙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당시에 담배는 이렇게 말아 피우는 담배들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조그만 책 한 권인데 그 책의 종이 질도 좋고 아주 얇아서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마지막에 딱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둑대라 잡을 길이 없고 늘 국가적으로 이 치안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늘 담배를 좋아하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듯이 담배를 말아서 피웁니다. 근데 어느 날 관심 없게 있다가 이렇게 말다가 담배 종이에 있는 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글을 보니까 자기 나라 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말다 말고 펼쳐서 가면 읽어보다가 하나님 앞에 잡히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리고 경찰서를 갑니다. 그냥 자수를 합니다. 경찰뿐만 아니고 치안을 담당한 모든 사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파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라마드라는 도둑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찰에 넘기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는데 이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바꿔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라마드라는 사람은 감옥살이에 오랜 기간 옥살이를 하면서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복음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지요.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란 바로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지키는 모든 절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절기의 첫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절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늘 듣던 복음이고 늘 아는 말씀이고 늘 누리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는 복음의 깊은 의미를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복음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마다할 사람 있습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세상 뉴스를 보게 되면 좋은 소식보다도 나쁜 소식이 많습니다.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죠. 그리고 이게 복된 소식은 참 드문데 이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이 즐거움의 소식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 되는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데 죄의 책임에서 자유를 주는 소식, 죄의 오염으로부터 더러워져 있는데 깨끗게 된다는 소식, 죄에 대한 능력이 강하고 힘이 있는데 죄를 저항할 능력이 없는데 그 죄를 저항할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뭡니까? 크죠. 죽음이나 저주나 형벌 이런 것들은 모든 죄의 값이고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를 지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밖에 나가게 되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샤워를 제대로 해도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먼지나 땀에 의해서 또 샤워를 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는 그런 소식을 이 복음이 가져다 주는 거죠. 이 땅에 죄의 유혹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능력보다도 약하니까 늘 죄의 유혹을 받고 또 범죄하고 범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이 강력한 죄악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할 뿐만 아니고 저항하고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복음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도 인간에게 주는 가장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복된 소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워질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깨끗게 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은 복된 소식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믿거나 말거나 이해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국가가 선포하게 되면 그 선포된 것들을 믿고 따르는 백성은 그 혜택을 받는 거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 선포에 의해서 오히려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소식입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사이임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범죄가 처음 있게 되죠.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굉장히 바른 관계였습니다. 굉장히 화목한 그 관계였어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베풀고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관계였어요.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아버지 말을 불순종하면서 아버지의 기분이 상하면서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어머니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진 인간들을 향해서 진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되었다고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런 운명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고 인간에 놓여지는 상태예요. 우리는 다 아담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돼요. 혼자 살아가야 됩니다. 구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로 간 거죠. 돌아올 수 없어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것을 아니까 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병든 영혼, 죄로 오염된 영혼, 병든 영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혐오증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놀랍게 죄악 가운데 태어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태어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자손들이 모두 겪는 운명들이에요. 자기들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된 삶을 살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고 안정된 가문에 태어나도 말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죠. 그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놀랍게도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로 지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놓여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은 죄된 인간을 향해서 다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피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저주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박수로 환영하고 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팬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안색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 정말로 TV를 보고 울기도 하고 약간의 감동을 받기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가슴 아파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얘기만 나오기 시작하면 안색이 딱 바꿔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항, 반역, 혐오감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주어진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간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적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고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데 무슨 인간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과학을 하고 세상에 놀라운 일들 업적을 많이 쌓아도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고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머물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인간이 놓여진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비극적인 상태 속에 놓여 있고 소망이 없는 거죠. 죄악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도외시받고 하나님의 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은 원수된 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계속 진노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놓여있는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친구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벗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가족을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인 거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치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공의는 죄를 반드시 척결해야 돼요. 사랑은 죄를 용서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면서 완족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죄는 처벌하고 처단하고 인간은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이게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자신의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란 말이죠. 그 왜 오셨냐 말이죠. 오신 사건들이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는 단죄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게 될 때 동정녀 탄생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저주받을 혈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노를 해야 될 그 혈통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준 아들로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셔서 하는 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죄의 값이 죽음 아닙니까? 죄의 값이 저주 아니에요? 그 죄가 없는 동정녀에게 탄생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담의 혈통을 타고나진 죄가 없는 무지하신 이분이 왜 그가 간 죄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말이죠. 죄값이 죽음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신 거고, 죄값이 저주이니까 십자가의 저주를 당하신 거고,
죄값이 저주와 형벌이니까 형벌과 심판을 당하시고, 바로 거기에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이시다.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시고 죄를 치루심으로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거기에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죄값이 다 치워지는, 죽음이 다 치워지는, 저주와 심판이 다 치워지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때 저주와 진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더듬은 의로운 자로 우리를 다가오시면서 반갑게 악수하시고 우리와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과 등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게 복된 소식이에요. 예, 복음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들을 올바로 화해시키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심과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 말할 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내 저주와 형벌과 심판을 대신 감당하셔서 갚아주신다는 사건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된다는 부활과 영생의 근거를 있는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돼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살리실 것까지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도 뺄 수 없어요.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믿는데 예수님의 제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죄를 믿는데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존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전체를 포함한 총괄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들을 계획하고 고안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혐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적대감을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서 숨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이상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는 것도 복된 소식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진노하지 않는 것도 복된 소식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화목하면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냔 말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고 의롭다고 칭하여 주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하며 하나님과 손에 손을 잡고 동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누리고 살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차별이 없어요. 예,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차별받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나무수저, 우리는 참을 받아요. 너는 공부 잘하고 너는 못하고 너는 중간이고 차별받아요. 너는 똑똑하고 너는 똑똑하지 않고 너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너는 키 크고 너는 작고 전부 차별이에요. 너는 백인이고 너는 또 흑인이고 또 너는 또 황색이니까 너는 대우받고 이렇게 받고 이렇게 받고 누가 지정해 놓은지는 모르지만 누군가가 표준과 방향을 제시하면서 차별하는 일들이 세상에 무수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과 제가 좀 진실하면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이 가족들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목적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밑바탕에 차별받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이런 모습 당하기 싫어서 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차별받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최고봉에 올라가면 차별을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차별이 있어요. 그럼 대통령은 차별 안 받습니까? 예, 거기서 차별도 있어요. 똑똑하니 많이, 잘하니 많이, 정책이 좋으니 많이, 거기서 또 차별, 누군가가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쪼개요. 그러니까 세상에 차별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차별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어떡할 수 있을 거예요? 차별이 없는 소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복된 소식이에요. 바로 복음이 차별이 없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의 모든 자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공부를 못한 사람도 성적을 올려서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좀 약간 위축받는 모습을 갖고 있어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아주 실패해서 노숙자도 믿음으로 구원 거고. 우리 이번에 아굴라 선교회가 광야교회였는데 이명희 목사님과 교제 나누면서 얘기를 했는데, 광야교회 아직도 거기에 노숙자들이 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백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흑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황석인종인 아시아 민족인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인디언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호주의 원주민들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가장 세상에 존경을 할 만하고 칭송하고 우러러오는 박애주의자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가장 극악한 테러리스트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여러분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거고, 믿는 자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복음은 믿는 자 속의 역사예요. 이해하는 자가 아니에요. 공감하는 자가 아니에요. 동의하는 자가 아니에요. 전 인격을 보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아들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 이건 믿잖아요. 이건 믿으시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게 돼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인데, 그래서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동의할 뿐이고 공감할 뿐이고 이해할 뿐이지 절대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믿어야 돼요. 복음은 선포되고 있지만 동의 때문이 아니고 공감 때문이 아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어요. 이 시간적인 어린아이도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고, 지금 갓 죽어난 어르신도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강도 생활을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차별이 없는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누구든지 듣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영혼의 변화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소식이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나려면 비행기를 타야 돼요. 비행기를 타셔야 됩니다. 비행기 타지 않고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믿어야 되잖아요. 제 알고 있는 몇 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지만 비행기 타기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비행기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기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장이 졸면 어떡하지 늘 이 생각이에요. 믿음은 비행기와 기장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날게 하지는 못해요. 나는 거는 그 믿음이 아니고 비행기가 날르는 거예요. 비행기를 날게 하는 기장이 비행기를 날게 하면서 목적지에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믿음으로 맡기고 타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발 동동 굴려가 해도 목적지 안 가요. 목적지를 가게 하는 것은 기장이 가게 하는 거예요. 목적지를 가게 하는 것은 비행기지 믿음으로 탔던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믿고 맡기기만 하면 돼요. 비행기에서 잠을 자든지 문제를 일으킨지 커피를 쏟든지 누가 싸우든지 문제없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믿고 맡기는 건 우리고 비행기는 복음이고 기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 인격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 성품을 많이 쌓아서 구원 얻게 되는 것 아니에요. 선한 공로, 많은 일들을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많이 해서 그 공로를 가지고 구원 얻게 되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불교, 유교, 천도교, 기독교 와서 수많은 재단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공짜지. 그래서 값없는 은혜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큰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저도 비행기를 타는 게 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여러 번 타면서 지금도 비행기를 탈 때 긴장하면서 놀랍게도 이 비행기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비행기가 커요. 앞에 다가가게 되면 압도됩니다. 그 크기에. 그런데다가 항상 저게 어떻게 뜨지? 지금도 좀 그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저게 어떻게 뜰까? 이 생각 하나 들고, 둘째는 아니 지금 여기 몇 명 250명이 탔다는데 주변에 보니까 바글바글해요. 그리고 짐도 한 사람당 23kg, 보통 해외 가는 사람은 23kg 2개예요. 비즈니스 타는 사람들은 30kg까지 32kg 2개예요. 숫자 세보면 그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비행기 자체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거기다가 사람 수도 어마어마한데 가지고 있는 짐들 이거 다 싣고 지금 공중에 뜨는 거야. 이게 과연 될까? 근데 떠요. 근데도 이렇게 따뜻하면서 이거 잘 떠야 될 텐데 지금도 비행기 타지 않습니까? 아마 교우들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거 잘 떠야 될 텐데 내 행위와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두려워하든 두려워하지 않든 울고 불고 하든 뭐 막 의자를 붙들고 막 몸부림치던 좀 잠을 자던 그냥 비행기는 뜨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도 무의식 중에 이걸 딱 잡아요. 그랬다니까 이거 아니지. 내가 너무 긴장하고 있어. 김동민 이러면 안 돼. 릴렉스 편안하게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85년도에 그 영국을 가게 될 때 바로 전에 김현희 사건이라고 칼 폭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타본 비행기라 폭파 사건의 그것들에 공중에 분해되면 난 죽는다. 그래도 배에서 무너지게 되면 수영할 수 있는 기회나 뭘 붙들고 살아남을 기회가 있을 텐데 저 아득한 10,000m에서 폭파되면 가루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릴 텐데 이거 어떡하냐. 물을 수도 없고 이것 때문에 영국 히드로 공항 도착할 때까지 말이죠. 혼자 진땀 흘리고 도착했어요. 거기다가 그때는 왜 비행기 안에 담배를 피우는 걸 허용했는지 뒤에는 또 연기가 쫙 강했는데 제가 잠도 못 잘 뿐만 아니고 두려워서 잠도 안 하고 뒤에 가던 거기는 담배 연기에 또 사람을 고생하고 앉아 있으려니 불안하고 그래도 도착하더라고.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의심을 주면서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거 아니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장이 되셔서 인도하시는 거고 기장이 돼가지고 날게 하시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비행기, 이 정말 소위 이 복음의 이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흔들거나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 속에 복음을 믿고, 복음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완전한 안전과 확신 가운데 가는 거죠. 비행기 속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 일으킬 수 있어요. 다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비행기는 여전히 날아가고 있고, 우리의 기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도 감지 않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그게 값없는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대강절, 우리가 첫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십자가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핵심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그걸 누리고, 복음이 주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소유할 뿐만 아니고, 이 복음을 이 대강절 주간에 기회가 있다면 선포하고 전파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죄의 책임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죄의 오염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죄의 능력에 맞설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또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알고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광된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할 뿐만 아니라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에게 구원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